우리 말씀을 또 하나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1장입니다. 사무엘 하 11장. 우리가 사무엘 상을 봤는데 아까 25장을 보았죠? 거기에 누가 나왔어요? 다윗하고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왔고요. 그래서 아비가일 마음속에 다윗과 나발이 있어서요. 나발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다윗하고 이게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했죠.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나발이 죽었을 때, 전 남편이 죽었을 때 울었다 안 울었다? 하나도 안 울었다. 이런 여자가 있으면 진짜 서운하다. 진짜 서운하다. 근데 다윗을 만나는 걸 보니까 이게 참 이런 이야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 중에 남편이 죽어서 진짜 우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밧세바라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밧세바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 하 11장 26절입니다. 26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여자는 남편이 죽었을 때 소리내어 울었을까? 이 여자도 다윗이 이렇게 아무리 왕이지만 오라 그러면 가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다 가놓고 그리고서 자기 진짜 첫 번째 남편이 죽으니까 또 울어. 이건 또 무슨 심상가? 그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밧세바라고 하는 이 여자가요. 다윗을 만나서 다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이야기 스토리가 굉장히 이 다이내믹한 아주 스토리가 참 요상한데 진짜 요상한 이야기인데 성경적으로 보면 참 이상하지만 뭔가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를 제가 성경 한번 여러분에게 같이 나눠볼 테니까요. 한번 보십시다. 여기도 남편이 둘이 나오는 거예요. 밧세바 여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밧세바 입장에서 보면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라는 남편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아비가일도 사무엘상 25장에 아비가일도 나발이라는 남편이 있었고 다윗이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나발은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남편을 얻었단 말이에요. 둘째 남편을. 그때는 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기쁨이 2배가 됐어. 기쁨 2배. 이렇게. 그런데 밧세바라는 사람은 사실 우리아랑 같이 살 때도 둘이 사랑하면서 아주 애틋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둘이 아주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 좋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남편이 죽으니까 소리내서 웁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 때문에 밧세바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아 남편을 자기가 싫어한 게 아니었는데 우리아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밧세바 여기 등장인물을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사무엘하 여기 11장에 지금 읽었고 12장에 6절 7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4배나 갚는다는 얘기는요. 어떤 사람한테 이거 양을 4배로 갚는다는 양 한 마리 훔쳐왔으니까 양 4마리로 갚아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 알죠, 여러분?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주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삭개오가요. 누가복음 19장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다 어디에 나온 얘기냐면 출애굽기 22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양 1마리 훔쳤으면 양 4마리로 갚아라. 그러니까 다윗한테 나단이 나타나서 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훔쳤으니까 그러니까 양 4마리로 갚아야 된다라는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 4마리로 갚아야 된다는 말은 다윗을 어떤 사람 취급한 거예요? 도둑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볼 때 도둑놈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는 볼 때 다윗이 뭐 밧세바 일 때문에 이렇게 하나 잘못하고 나머지 잘못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다윗이요 밧세바 일만 딱 잘못하고 나머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밧세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도둑놈이라고 취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놈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보면 음란한 놈이고 그게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취급하는 거면 살인자, 음란한, 간음한 자, 도둑놈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같은 종류거든요. 그래서 도둑놈으로 취급한 거예요. 이건 살인자고 네가 간음한 자다. 이렇게 된 거죠. 똑같은 도둑놈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양을 뺏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양을 뺏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둑놈 취급한 거죠. 자, 사무엘하 12장 18절을 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그래서 신하들이 굉장히 왕을 우애해요. 그러니까 참 부하들을 잘 두는 사람입니다. 다윗이요. 이 부하들이 왕이 좀 마음이 상심할까 봐 아이가 죽은 것을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그래서 왕이 이제 짐작하는 거죠. 너희들 애기 죽었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예,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울지도 않죠. 다윗이요. 딱 끝난 거죠. 그 전에만 회개하는 거고요. 일단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끝났죠. 그래서 울지 않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다 여디디아 이렇게 됐습니다. 솔로몬 이름이요. 솔로몬 이름은 여러분 다 아시죠? 샬롬, 평화, 연합이라는 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라는 이름 여기서 등장인물이 누구 나오냐면 밧세바 나오고요, 우리아 나오고요, 그리고 다윗 나오고요, 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등장인물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는 아비가일 입장에서 그때의 상황을 보면 아비가일하고 나발하고 다윗 이렇게 세 명만 이렇게 알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알아야 돼요. 나단도 알아야 되죠. 우리아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밧세바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다윗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관계가 어떤가 한번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어떻다고요? 다윗이란 이름이 하나님과의 연인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끓는 사랑, 그러니까 막 불붙은 사랑을 다윗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불붙은 사랑, 이게 다윗이거든요. 그 다윗이 누굴 죽여요? 누굴 죽입니까? 우리아를 죽입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요. 근데 그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아라는 이름이 있겠죠. 우리야. 이 바로 우리야. 이게 우리야가 뭐냐면 우리 하는 말하고 야라는 말의 합성어이거든요. 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우리라는 말은 빛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야를 죽였다는 말은 다윗이 실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야니까 하나님의 빛을 꺼뜨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꺼뜨리면 하나님 나라 못 가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 못 가는 죄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이들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똑같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밧세바하고 범죄를 하니까 우리아를 죽여버린 겁니다. 자, 이 밧세바의 범죄를 통해서 누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꺼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아를 죽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아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빛을 꺼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여자가 나오는 건 다 언약이라고 그랬죠.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빛이 꺼지니까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우리아가 없으니까 어두워져. 그러니까 다윗하고 바세바는 지금 어둠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죠? 소경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자, 아비가일이 나발을 죽였을 때는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아비가일이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이니까 아비가일은 하나도 안 울어요. 왜요? 바보니까. 그건 바보니까 죽어야 마땅한 자란 말이야. 바보니까. 게으르고 바보고 억지를 부리는 자니까 그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속에서 나발이라는 거 하는 것은 꺼져야 된단 말이에요. 야, 꺼져. 나발 꺼져. 그만 나발 불고 꺼져. 이게 이제 나발이래요. 근데 우리아는 꺼지면 안 돼. 우리아는 밧세바의 빛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밧세바의 빛인데 여호와의 빛이 밧세바에게 같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빛을 꺼뜨려 버린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그러니까 이 밧세바가 이 말씀이잖아. 말씀의 빛이 꺼지니까 소경이 된 거예요. 어둡잖아.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내서 우는 겁니다. 우리야, 자기의 속에 빛이 꺼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말씀인데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꺼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꺼지면 안 되지. 우리야가 꺼지면 안 되지. 하나님의 빛이니까. 소경이 돼서는 안 되지. 근데 이게 소경이 되도록 된 거예요. 우리의 빛이 꺼진 거야. 하나님의 빛이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슬피 우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꺼졌으니까. 이해가 돼요? 왜 울었는지 알겠어요, 이제? 자, 나발이 죽었을 때는 여자가 울었다, 안 울었다? 안 울었다. 왜? 죽어야 마땅한 거니까. 그건 없어져야 될 거니까. 그런데 밧세바에게 우리아는 절대적인 거고 그거는 없어져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이 우리아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밧세바에게 굉장히 큰 상심이 온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큰 상심이 와서 밧세바가 슬퍼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나단이 이제 온 거죠.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은 그걸 숨기려고 했었는데 나단이 와서 뭐라고 해요? 다윗, 네가 잘못했다. 네가 도둑놈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미 우리아가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모범 시민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모범 시민 같아요? 아니면 다 도둑놈들이에요? 다 도둑놈들이에요. 이게 도둑 여자들이고 도둑놈이고 도둑 여자들이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다 시간도 다 낭비하죠. 생명도 낭비하죠. 내 목숨도 내 거라고 그러죠. 자녀들도 자기 거라고 그러죠. 돈도 자기 거라고 그러죠. 다 자기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 범했던 똑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이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로서 이 남편을 알고 있었던 이 밧세바가 하나님의 빛을 꺼뜨린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꺼지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이 다윗이 그걸 숨기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이 그냥 숨길 수 있나요? 하나님이 드러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요, 여러분 죄 진 것을 다 드러내버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둬요. 숨기고. 근데 여러분은 도둑놈이면서도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두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죠. 그러니까 회개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도둑놈인데 숨겨두는 거 하나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계서 이게 드러난 사람이 훨씬 더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다 감춰져 있으면 외식하게 되거든요. 거짓말쟁이, 도둑놈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막 끓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막 사랑하기로 결심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이 죽고서 슬퍼할까봐 위로해 주기 위해서 나발이라는 나발을 죽이고, 그리고 아비가일을 뺏어서 다윗에게 부인도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녀들도 거기서 낳았어요. 이런 다윗이거든요.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이 밧세바 일 때문에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단을 통해서요, 완전히 혼내버립니다. 너 이것 때문에 네 집안 박살날 거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네 집안이 박살날 거다. 그래서 그 집안이 박살나는 방법을 첫 번째로 뭘 일으켰냐면, 네가 밧세바하고 해서 아기가 임신된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그 누가 죽은 거예요, 그게? 그 누가 죽은 거예요?
다윗이 죽는 거예요. 그게 네가 씨를 남겨놓은 그 아이가 너 때문에 대신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살리고 또 다른 너가 죽을 것이다. 너를 살리고 또 다른 너가 죽을 거다. 그게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 살리려고, 도둑놈 같은 나를 살리려고, 도둑 여자 같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도둑놈 같은 우리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먼저 죽이고 다윗을 살리는 거예요. 도둑놈인 다윗을 살리는 거야. 근데 이 땅에서 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자녀들을 통해서 피곤하게 만들고 환경을 통해서 어렵게 만들고 그럽니다. 왜요? 다윗을 사랑하니까. 다윗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돼. 그 전까지는요, 다윗이 여자 좋아했습니다. 돈 좋아했습니다. 권력 좋아했습니다. 처음에 사울을 만났을 때 자기가 왕의 사위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 왕의 딸, 미갈이죠? 왕의 딸을 갖다가 다윗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의 사위가 되려고 가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이런 거 다 잘라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거 다 잘라온 게 그게 뭐 잘라왔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아요. 그 남자 성기를 잘랐어요. 한 200명인가 그거. 한 200개 여러분 잘라가지고 줄 매가지고요. 여기다 메고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그렇게 하면 왕 사위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남자 성기를 200개 정도 잘라가지고 그걸 갖다 여기다가 줄로 다 해서요. 여기다 목걸이처럼 딱 차고서 왔어요. 참, 사위 되고 싶겠다, 진짜.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는 왕의 사위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권력 욕망입니다. 다윗이 권력 욕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자 좋아했죠. 이 사람 저 사람 여자 가릴 것 없이 그냥 막 다 그냥 부인 얻어버립니다. 예. 그리고 밧세바까지 그냥 보다가 그냥 좋아 그러면 데려와 그러면 kinki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그냥 자기 욕망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 또 돈, 나발 죽으니까 아비가일 거잖아, 다 돈이. 그 집안이 부자였는데. 예? 그거 아비가일 딱 부인 얻으면서 그 재산이 다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다윗 거가 되는 거예요. 다윗 남편이니까, 다윗이. 그 재산 다 자기 거니까 돈 좋아하죠? 여자 좋아하죠? 권력 좋아하죠? 남자가 이거 3박자면 끝나는 거 아니야? 끝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같은 인간은 밧세바하고 한번 문제가 생겨야 돼. 너 같은 인간은 밧세바하고 문제가 한번 생겨서 진짜 하나님이 무서운지를 너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다윗을 다 쳐버리는 겁니다. 계속 쳐서 그 집안을 풍지박산 만들어서 나중에는요 다윗이 힘 하나도 없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요. 솔로몬에게 자기의 그 왕권을 넘겨주기 전까지 힘을 못 썼어요. 여러분, 힘을 못 써요. 그 전까지는요 밧세바 죄짓기 전까지는 막 왕성했거든요. 근데 밧세바 죄짓고 난 다음부터는요 힘이 별로 없습니다. 전쟁의 승리니 뭐니 이런 게 굉장히 힘이 없어요. 밧세바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집안을 완전히 몰락을 시켜버려요. 생각해보세요. 자녀들이 막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질 않나. 그리고 자기 첩들도 아내들이거든요. 첩들도 막 그냥 대낮에 그냥 막 자녀들에게 막 해버리질 않나. 이상한 집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힘을 갖겠어요? 아무 힘이 없는. 솔로몬이 왕 될 때 그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이지 못한 사람 딱 2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네가 반드시 죽여줘야 되겠다. 이게 유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유언대로 그 2사람을 딱 죽였을 때 솔로몬의 나라가 튼튼하게 서갔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걸 죽이고 싶었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힘이 빠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대신 심판해버리는 거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빛이 꺼지니까요 이게 막 풍지박산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하나씩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하나씩 만들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격이 다 오만잡 성격이죠 근데 그걸 갖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하나씩 만들어 나가시게 하나요. 말씀을 듣게 하고 또 뭘 부딪히게 해서 자꾸 만들어 나가신다고요, 여러분을. 그게 이런 모습들이에요. 우리의 모습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두 개의 아들을 갖습니다. 여기 밧세바를 통해서요. 두 명이죠. 두 마리가 아니고 두 명의 자녀를 갖는데 첫 번째 자녀가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녀가 솔로몬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밧세바를 통해서 이 두 번의 이 아들이, 그러니까 다른 아들도 있는데 이렇게 두 명의 아들을 일부러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아들이 첫 번째 아담, 바로 다윗 같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은 다윗인 거예요. 그 다윗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죠. 첫 번째 아담으로 와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또 나타나요. 솔로몬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솔로몬은 무슨 이름이죠? 평화라는 이름입니다. 평화, 샬롬, 솔로몬, 이게 평화라는 연합, 결합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너희들과 하나가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처음에는 죽어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이 나오면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끊으시고, 두 번째 다윗을 다시 하나님이 사랑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평화하면서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요.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그렇게 잘못했으면, 첫 번째 아들이 죽을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심각하게 심판했으면 말이에요, 다윗을. 그러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밧세바를 통해서 주면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둘이 간음을 저질렀으니까 둘 다 죽어야 될 위기인데, 그죠? 그러면 솔로몬을 줄 수 있지 않잖아요. 근데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을 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다. 내가 이 아들을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여디디아라고 하겠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부르겠다. 나의 사랑이요, 어여쁜 나의 사랑스러운 자야.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첫 번째 아들은 죽고 두 번째 아들은 부활한 예수가 돼서 다윗을 다시 하나님하고 연결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을 다시 살려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은 십자가 예수를 말하고,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은 부활하신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이 바로 밧세바와 하나입니다. 같은 언약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과 밧세바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가 하나이고, 처음에 밧세바와 우리아가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죽으시죠. 우리아라는 하나님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남편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이야. 이 땅에 오셔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해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참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죽으시겠대요. 그분이 뭐 죄졌나요? 죄 하나도 안 졌어요. 성경에서 우리야만큼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야만큼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왕의 말이라면 자기 목숨처럼 여기고 순종했던 부하예요. 이런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자, 하나도 죄가 없는 예수님을 인간 나부랭이들이 죽였단 말이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솔로몬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자,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 다윗을 하나님이 도둑놈이다 라고 취급하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이 분리가 되었다. 네가 나하고 끊어졌다는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도둑놈이라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진 겁니다. 끊어진 거예요. 관계가 떨어진 거예요. 그게 도둑놈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과 다윗의 나단이요, 와서 다윗 보고 너 도둑놈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너 하나님하고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계속 웁니다. 계속 울고,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 오직 사랑한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근데 이 밧세바 때문에 다윗이요, 한 번 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성경 시편에 보면 침대가 둥둥 떨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회개한 거예요. 그렇게 회개한 이 다윗에게 그냥 넘어가지 않고 4배로 갚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네가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4배로 갚으란 말은 자기가 어떻게 갚아요? 아니, 네가 도둑질했어. 그러면 4배로 갚아야 돼. 그럼 어떻게 4배로 갚아요, 여러분? 여자 4명 갖다 줘야 돼? 여자 1명 훔쳐왔으니까 여자 4명 갖다 줘야 되냐고. 4배로 갚으라면. 생각해보세요. 그런 건 아니죠. 4배 갚으라는 것은 도둑놈들에게 해당되는 4배로 갚아라. 다시 말하면 네가 갚을 수가 없어. 예수가 와서 널 위해 대신 갚아줘야 돼.
그게 4배로 갚는 거예요. 성경에서 4배로 갚는 건. 복음이라는 예수가 오셔야 너를 대신해서 갚아줄 수 있어. 너는 못 갚아. 그러니까 네가 갚으려는 의도로도 못하고요. 우리가 이걸 갚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도둑놈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 갚아주시면 우리는 용서를 받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용서받은 겁니다. 이때 나단이 나타나서 심판했었잖아요. 나단이 나타나서 4배로 갚으라고 이게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나탄입니다. 주어진, 주다라는 말이고 보복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나타난 것은 맞대응하러 나온 겁니다. 나단이 나온 것은 맞대응, 다윗하고 맞서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대면해서 여러분하고 대면하시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딱 대면하면 그러면 여러분 맞대응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이겼어요? 나단이 이겼어요? 다윗은 박살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다윗이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단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박살난 겁니다. 거기서요. 이렇게 죄 지은 자가 누구냐라고 다윗이 물어보니까 바로 너다라고 얘기하니까요. 네가 도둑놈이야 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깜짝 놀라서 자기 거기서 박살나버립니다. 나단한테 한마디도 못하죠. 여러분, 이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하고 맞대응하는 건, 나단이 나타나면 여러분은 무조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을 경험하게 하려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박살나기로 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처럼.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야, 다윗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단이 나타나서 사랑합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이 사랑이라니까요. 다윗을 죽이고 솔로몬 아이를 살리는 겁니다. 나단이 나타나서 심판하고 나니까 하나가 죽고 하나를 살리는 거죠.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자, 그러면 밧세바가 어떤 사람인가? 밧세바는 어떤 사람인가?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름의 등장 인물들이 다 이게 이적이죠. 보니까 성경에 이 밧세바라는 이름이 바트라는 단어하고 사바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밧세바, 바트, 사바, 이렇게 바트, 사바. 네, 이름이요 이게. 바트라는 말이요, 딸이라는 말입니다. 딸. 바트가 딸인데요. 이게 바트라는 딸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냐면 바나에서 왔습니다. 바나라는 말이요, 건축한다는 말입니다. 짓는다, 건설한다, 건축한다는 말입니다. 아이를 낳는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바트. 그래서 딸들이 결혼하게 되면 아이를 낳게 되죠. 예. 그래서 바트입니다. 바트가 바나에서 와서 이 여자의 몸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트. 근데 이 바트하고 사바의 합성어인데, 이 사바라는 말은 완전하다, 일곱이라는 말 알죠? 일곱, 7. 1, 2, 3, 4, 5, 6, 7 할 때 일곱. 이게 사바예요. 일곱. 예수님이 몇 번째로 오셨죠? 7번째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7번째, 안식일의 주인 되죠? 그러니까 이 사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7번, 완전하다, 맹세, 언약, 서약하다, 맹세하다라는 맹세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딸, 7이라는 숫자의 딸, 안식일의 딸이란 말이에요. 밧세바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다윗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밧세바가 다윗을 만나. 첫 번째는 우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심판이 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성경에서 남편이 항상 어떻게 나와요? 성경엔 둘이 나와요. 남편이 둘. 그러니까 아비가일도 나발하고 다윗이라는 남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남편은 죽는 거고 두 번째 남편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밧세바도 딱 남편을 둘이 있었는데 첫 번째 남편이 어떻게 돼요? 죽고 두 번째 남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좀 다르죠. 이 여자는 좀 달라서 율법의 빛을 비춤이 있었는데 이 율법의 빛을 꺼뜨려 버렸을 때
그때 이 여자는 울었어요. 슬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한 거고 안식일의 딸이니까 슬퍼했는데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다윗을 회개하니까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의미로 첫 번째 아들을 죽이고 두 번째 아들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내가 너하고 다시 평화를 이루겠다, 다시 사랑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사실 다윗 못된 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도둑놈들이죠.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던 도둑놈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내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옮겨드렸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네가 살한 거 있잖아. 네가 몸으로 잘못한 거, 영이 잘못한 거, 이거 너 좀 받아야 되겠어.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서 조금 어떻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바로 이어서 누구를 주셔요? 너가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다윗에게 뭘 주신다? 솔로몬을 주신다. 샬롬을 주신 하나님이다. 사랑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좋으신 하나님으로 다시 나타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지. 그게 솔로몬이에요. 하나님하고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요. 하나님하고 대적하면요 부서집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해가 일어나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말씀의 솔로몬이 우리의 속에 있어야 된다. 이게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하는 다윗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너 잘못했으니까 또 잘못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용서해 주시니까 그런 말로 한 거예요? 여기서? 그런 잘못하면 다 용서될 거니까 또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 아니에요. 다윗은 딱 한 번 이거 잘못했습니다. 딱 이거 한 번 잘못했는데 그 다음엔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해요. 보세요. 구원받으면 다시는 이런 짓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승질머리도 고약하고 계속적으로 잘못된 짓하고 음란하고 거짓하고 외식하고 교만하고 고집부리고 자존심 내세우고 화내고 욕심내고 미워하고,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나쁜 짓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그래요.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딱 한 번 회개하고 그 다음엔 안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는요, 회개하고 구원받고 나서는 다시는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뭘로 주셨어요? 솔로몬이라는 아들로 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태어날 때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왕이, 이 다윗 자기의 왕권을 이어받을 왕은 솔로몬이다라고 이미 결정이 나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막 다 왕이, 자기들이 왕이 돼야 되겠다만 해도 왕이 다윗은 안 그러죠. 솔로몬이 될 것이다. 이미 결정한 거예요. 옛날의 모든 과거가 끝났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 이후에 하나님과 다시 회복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하니까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진짜 회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받아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몸도 치료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도 치료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겠다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의 피 묻은 손이 그 손 덮어주셔서 모든 질병 가운데서 해방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피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는 떠나갈지어다. 위장병은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은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트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사라질지어다. 목 디스크는 났을지어다. 심장병은 떠나갈지어다. 각종 종양은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은 떠나갈지어다. 협착증은 떠나갈지어다. 건석 피부는 떠나갈지어다. 음란은 떠나갈지어다. 거이션 떠나갈지어다. 화내는 것은 떠나갈지어다. 도둑질은 떠나갈지어다. 미움은 사라질지어다. 욕심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사라질지어다.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는 사라질지어다. 이명은 떠나갈지어다. 여자 생리 전 후후는 증후군은 다 떠나갈지어다. 결석은 다 부셔질지어다. 담석은 깨져나올지어다. 땅의 운명에서 벗어날지어다. 가정에 흐르는 귀신은 귀한 영혼들을 다 놔줄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되어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며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말씀이 선포되면, 믿음으로 선포되면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그걸 믿음으로 굳게 가지고 있으면요, 해결됩니다. 이게 진짜 해결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만 특별하게 뭐 은사가 있어서 뭘 하고 이러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는가요, 여러분? 진짜로 어떤 사람은 그런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고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그대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든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그 모든 은사를. 여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가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모든 은사가 우리 안에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근데 그것이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그게 하나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을 은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것도 이 사람은 이렇게 행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행한다라고 나오는 거죠. 다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라고요. 이런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라고요. 찬양하시라고요. 예배 드리시라고요. 말씀을 사모하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하면 그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만 움직이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마음만 움직이면, 여러분 속에 예수만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질병은 치유받습니다. 가정의 문제 해결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기적이 평범한 교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